시편 산책 시편 제2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제23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널리 애송되어지고 또 많은 이들이 암송하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그 하나님을 목자와 왕의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그래서 시편의 분류상 많은 주석가들은 확신시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신뢰하는 그런 노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목자를 단순히 목자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목자의 이미지는 곧 왕의 이미지와도 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 속에서 왕을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목자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까지 확대해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목자, 사람은 양으로 비유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시편 23편은 크게 2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양들을 돌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고, 5절 6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너그러우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시편 22편과 연관해서 해석할 때에 시편 23편은 마치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시편 23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기록해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선한 목자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읽을 수 없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주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시,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시, 즉 시브리 말로 미즈몰 레 다비드, 요거는 표제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르,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 1절로부터 4절에서는 목자, 왕인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먹이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 1절 전반부는 미드몰레 다비드는 그 표제어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미드몰레 다비드라고 하는 다윗의 시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브리어의 전치사인 이 레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전치사가 무엇을 위하여, 그럴 때는 for 이렇게 되고, 그래서 미즈몰 레 다비드를 다윗의 시라고 하는 다윗을 위한 노래,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 이 전치사 레는 바이라는 의미로, 즉 다윗에 의해서, 미즈몰 레 다비드는
그 다윗의 시,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이 레라고 하는 전치사가 무엇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 concerning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즈몰레 다비드는 다윗에 관한 시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이것을 by 다비드, 즉 뭐냐면 레를 by, 즉 다윗의 시로 많이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일부 주석가들은 레 다비드를 다윗을 위한 for 다비드 혹은 concerning 다비드, 그래서 다윗을 위한 노래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즈몰레 다비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의 노래가 미즈몰레 다비드라고 하는 레 다비드라고 하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다윗의 시 혹은 다윗을 위한 그런 또는 다윗에 관한 이렇게 되어질 때 다윗의 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다윗의 삶과 관계되어진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편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의 이야기, 시편 7편은 사무엘하 18장 21절의 이야기, 또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의 이야기, 34편은 삼상 21장 14절, 그리고 51편은 그 사무엘하 11, 12장, 52편은 사무엘상 22장 9절, 54편, 56편, 57편, 59편, 그리고 60, 63, 그 다음에 142편 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절의 하반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도나이 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목자로 묘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한 목자 이상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심을 노래하는 노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아도나이 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또는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언급되는 부분은 시편 28편 9절이나 시편 77편 20절, 78편 52절, 이사야 40장 11절, 그리고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도나이 로이라고 하는 이 목자는 단순한 목자보다도 왕의 개념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시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어 주시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 좀 더 목자의 역할을 확대하는, 그리고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확대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또 하나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시인 기도자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인 백성 또는 이 노래하는 시인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에게 베푸는 최대의 혜택 가운데 하나이고,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혜택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고요. 이것과 관계되어져서 예레미야, 우리가 잘 아는 33장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같이 오늘 23편 2절에서 목자이신 왕께서 그 백성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것에 메이 메누호트라고 하는 쉴만한 물가로 번역했는데 이 말에 직역하면 잔잔한 물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용히 흐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쉬어서 원기를 회복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그냥 물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친 양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곳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목자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라는 묘사와 유사한 것.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이나 백성을 물가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자가 2절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자 시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3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소생시키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이 프레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서도 생명을 새롭게 하고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히브리어는 나프시 예슈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떤 문제나 경솔함 등으로 약해진 정신을 이전 상태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데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복의 길, 즉 의의 길은 고든 길, 즉 원수의 손에 떨어지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야느헤니라고 하는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집단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4절에서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거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야생동물이나 그런 어떤 위험으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이 양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양을 인도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는 어떤 그 다른 맹수나 동물들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이고 막대기는 그 양을 바르게 인도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 목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 목자가 양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상징이 지팡이, 막대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게이 짤마베트라고 하는 깊은
어둠이라고 하는 사망의 어둠, 뭐 짤 마베트, 이것은 우리가 사망의 어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번역된 것은 이게 아마도 이게 만약에 다윗의 시면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28절에 아마도 신광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짤 마베트는 어둠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짤과 마베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기도자가 사망의 문턱에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4절은 극도의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게 하는 그런 구절이 바로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인을 손님으로 초대하여 그를 위한 상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주시고 기름에 머리를 부으시고 기도자의 잔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를 명예로운 아주 손님으로 맞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그 구약 시대의 시브리인들은 주인이 손님의 머리와 다른 부분을 씻도록 기름을 내주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문화적 전통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7장 46절에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 손님에게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먼지와 더러움을 씻어내고 손님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코시 레바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복을 상징하는 거다. 그 다음에 넘치는 잔은 시편 16편 5절이나 116편 1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등에서 넘치는 잔은 대체로 축복의 잔이거나 구원의 잔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상을 차리는 것은 마치 잠언 9장 1절에서 6절의 지혜의 여인이 그녀의 초대에 응한 사람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는 그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깊은 교제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호스트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상을 차려 주신다라고 하고 그 상을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5절 6절에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9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지혜의 여인의 그 모습을 설명하는데,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은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음식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와 비슷한, 그래서 상을 차려줄 때 그 상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은 교제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기도자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반부에 등장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쉴 것이다. 베 샤바티 베 베이트 아도나이 레 오렉스 야밈. 그래서 이 오렉 야밈 영원히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날들의 길이 동안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과 같은 의미, 즉 영원이라는 말은 내 평생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날들의 길이가 어느 날의 길이냐? 내 평생 동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을 백성에게 알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성전에 내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살 것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로부터 이제 4절까지는 왕이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5절과 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주시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 23편은 바로 이 시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으로 돌봐주심을 확신하는 그런 확신시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왕으로 모시는 자들의 삶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노래함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현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함을 노래하는 그런 말씀. 시편 산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